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린 돌과 머릿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봉독하신 분이 잘 읽어주셨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이 예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소개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은유로 해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희 건축자들이 집을 질 때 건축 자재를 고르지 않느냐? 그런데 특별히 그 건축 자재 중에 돌이 있다, 돌. 근데 이 돌을 건축 자재로 쓸 때 골라서 쓰고 쓸만한 것을 쓰고 정말 훌륭한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쓸만한 돌로 여겨서 보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돌이 아니고 버린 돌이었다. 그런데 버린 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릿돌, 특별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은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의 규모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고 유지하는 이런 반석의 이 역할을 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름 아닌 너희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취급을 받고 여김을 받으셨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셨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볼까요? 시편 118편, 시간이 걸리는데 좀 그냥 찾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시편 118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보니까 시편 118편에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할 때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은요, 그러면 누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이 돌을 이렇게 머릿돌로 하였는가?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그게 나와요.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건축가들이잖아요. 건축가가 어떤 사람들이죠? 전문가입니다. 다름 아닌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인 이런 건축가가 볼 때 이거는 가치 없어, 쓸모가 없어. 그래서
거절하고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머릿돌로 쓰는 돌이, 저는 조그마한 돌, 그냥 이런 일반적인 집을 짓는 정도의 크기의 돌인 줄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버린 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들어가지고 이 귀중한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할 때, 머릿돌에, 이런 돌의 집의 그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 밑에 이 머릿돌, 기초돌은 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무려 길이가 13m가 넘습니다.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두께가 4m가 넘습니다. 엄청 큰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커다란 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이라도 이게 좀 건축의 자재로 좀 쓸만한가 눈여겨본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눈여겨보고 그거를 보다가 에이, 안 되겠어, 이거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전문가인 건축가는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훌륭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의 머릿돌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에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가의 눈이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돌을.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일반 사람들, 우리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다, 놀랍다, 오묘하다, 이렇게 경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8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보니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시편은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이렇게 예로 드시면서, 근거로 삼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자, 시편,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이 버린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머릿돌로 삼으셨다.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버린 돌이었다가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천하 인간 그 누구에게도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해 읽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 맥주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차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단계 밟아가면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옮겨 모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이 예수님을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전달하고 모시도록 넘겨드리고,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전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주 그냥 가치 없게 여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좀 긴장되는 면이 있는데 뭐가 긴장이 됩니까? 나는 너무 소중한 분이고, 나는 주님이시고, 나는 유일한 구세주셔서 이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하는데 농담거리로 삼아버린다든지, 너무 가치 없이 종교 중에 하나, 인물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겨버릴까 봐 너무 걱정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내가 전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아주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가치 없게 여김을 받았을 때, 그런 반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봐.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내가 더 세련되게, 더 훌륭하게 소개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뭐 별 다양한 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상대방에 대한 분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내게 별로 소중하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에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꼭 예수 믿게 해드리고 싶고, 꼭 믿어야, 다 천하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이분이 꼭 믿어야 돼. 내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분이야. 그런데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전도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때도 똑같은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으면, 내 속에 철철하게 배어있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전도예요. 근데 내 속에 이게 너무 절어 있어.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러면요, 틈만 나면 합니다. 무례하다 싶을 만큼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절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주님도 버림을 받으셨고, 그렇지, 우리 주님도 거절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넉넉한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꽉 쥐고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전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참 신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뭐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처럼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요, 우와, 내가 너무 전도를 잘하나 봐. 내가 진짜 전도 나와서 하길 너무너무 잘했어. 한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한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보니까 제가 전도했던 그분의 여동생이 장례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강치성을 가지신 이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이 아주 몹쓸 이 간 질병 때문에 온몸이 그냥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보기도 좀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했는데 진짜 전도가 잘 맥혔거든요. 와, 진짜 내가. 그런데 보니까 이 여동생은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찾아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감사했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해놨는데 저는 가서 꼭지만 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럴 때 전도하다가요, 준비된 영혼을 누군가 심어놓은 그 영혼, 그래서 그렇게 거두게 될 때 신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요, 생짜배기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엄청 힘들어요. 한 번 해도 안 됩니다. 두 번 해도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요,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맥주절에, 맥주감사절에 초청까지는 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도 우리가 제풀에 지쳐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 최선을 다해 초청하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신 이게 시편의 예언까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그래서 호흡을 가쁘게 해서는 안 돼요. 넓게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촘촘하게 이번에 이 모든 여정을 잘 따라서 버린 돌이 되셨다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도가 하찮게 여겨졌지만 결국은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하에 버림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평생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다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가슴에 두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상자로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접촉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차를 나누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까지 잇대어지는 신비한 역사를 거두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이 전도를 통해서 버린 돌, 머릿돌 이 은혜가 있기를 꼭 새겨주시고 열매로 거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